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서구화되었습니다. 이 화장실 문화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뒷간과 친정은 몰수록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문을 넘고 현관을 넘어 들어와 이름을 뒷간에서 화장실로 개명하고 주방을 마주보며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이 화장실은 멀었습니다.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셔서 이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면 뒷간은 대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좋은 시설이 아니라 이를 보고 이 재로 덮는 것도 있었습니다. 시골에 사니 가끔 친구들 집에 놀러 가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 밤이 되어 생리현상이 신호를 보낼 때가 문제였습니다. 겁이 많을 때라 혼자 갈 수가 없어 함께 가자고 청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청하면 흔쾌히 나서주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 혼자 가기가 무섭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빠와 같이 가자. 그 한마디로 모든 무서움과 걱정이 씻겨지곤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라도 함께 가주겠다고 사람이 있으면 적잖게 힘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말만이라도 위로가 됩니다. 또한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불러 최대의 지상명령을 주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1명의 비천한 갈릴리 사람들인 제자들로서는 세계를 정복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군대를 붙여주신 것도 아니요 칼과 창을 들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넉넉한 자금을 하사하신 것도 아니요 오직 유일한 방법으로 복음을 주셨을 뿐입니다. 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승천하는 것이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3년간 함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가장 슬픈 것은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그 자리를 메울 수 없습니다.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주님께서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 이해가 될까요?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는 끝날까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역사의 종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파사스타스 헤메라스인데 성경에서 이곳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모든 날의 전체라는 뜻으로 이 말의 의미는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각각의 날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약속은 지금부터 세상 종말의 날까지 그 안에 각각의 날들의 세밀한 시간 속에서 한순간도 놓지 않고 동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분이라 이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는 보낸다 하더라도 학교 끝나고 아이가 알아서 학원 가고 몇 군데 학원이 끝나면 집으로 와서는 알아서 공부하고 놀고 그러다가 저녁 때나 밤늦게 자녀를 보게 되는 부모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이가 어리면 부모의 마음은 더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여유가 되어서 부모가 아이를 온전히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의미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권세를 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18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4가지의 중요한 지상 명령을 주시기 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전제로 하신 것은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필요하다는 것과 주님의 일에 충실한 종들에게 이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신 다음에 내어보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필요할까 걱정하는 일도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염려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확실히 하면 그 뒷일들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라 합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